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1절, 2절, 5절만 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로 목마른 나의 마음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 나의 힘된 내 만족한 주 예수여 죄에서 구원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나의 맘에 뒷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된 내 만족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5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겠는데 우리에게는 희망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인실에 있는 전순주 집사님과 항암치료받는 오은순 집사님과 그리고 서옥산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연 집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윤주, 예림이, 유준이, 아윤이, 도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 머리 위에도 함께 하시사 예원이 휘석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워 곳간에 쌀이 떨어진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020년 5월 24일 회중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손질하여서 전하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설은 2020년 5월 24일 회중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좀 손질하여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절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성대하게 이 오순절 행사는 치르지 않지만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날 못지않게 매우 의미 있는, 제 시계 보이시죠?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종파들이 기성교회를 비난할 때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겠지만 전 또 하겠습니다. 못이 박히더라도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세 개의 명절을 꼭 지킵니다. 바로 6월절과 77절과 77이 49, 77절과 초막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 세 개의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로 갱신되었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로, 즉 부활절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제가 아까 77, 49, 49일, 그래서 50일.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기에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로 대체해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갱신되었는데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갱신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초막 안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그 40년 동안 살던 버릇도 있고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초막에 살던 시절을 떠올리며 출애굽 시절에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재현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 여유 있고 안락한 삶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교회는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똑같이 치읓으로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유대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드리지 않는다. 대신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절기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가치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에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주의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묵은 누룩을 확실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맥추절 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7:7이 49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 안식 후 그 첫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우린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등진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또 곳간에 쌀이 가득해서 풍족해 보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무림한 교회이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동일한 기능으로 지금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휘포밈네스코라고 하거든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기계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남과 동시에 그 생각 속에 생명력이, 다르게 표현한다면 에너지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비상금을 몰래 이렇게 숨겨 놓았는데 그걸 깜빡 잊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갑자기 어디에 비상금을 혹은 비자금을 챙겨놓은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혹은 또 찾게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생각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책망하시는 것, 책망. 책망이란 잘못을 이렇게 꾸짖는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책망이란 더 나아가서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찔림을 받는데 그게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폭로하고 거짓을 드러낸다고 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폭로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지, 책망과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폭로하고 어떤 잘못을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게 하실까? 교회는 또 교회된 자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말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정의를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추어진 죄를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양심 선언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거짓된 그런 어떤 의를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우리가 거짓 무리와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그러한가?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도 그 종착지는 결국 패착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의 의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깔보고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타부타 논할 때, 따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세상 임금은 마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심판하는 사역을 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준의 소설 중에 어감이 좀 그렇지만 병신과 머저리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형은 의사인데
6.25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서 병신이 되었고, 동생은 화가인데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아서 머저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상처를 가지고 각각의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데, 형은 소설을 쓰면서 그것을 해소하고 동생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해소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형의 아픔에는 얼굴이 있지만 동생의 아픔에는 얼굴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형은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동생은 자신이 아픈데 왜 아픈지 그 이유를 몰라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속이 탈이 났는데, 누구는 내가 왜 속이 탈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만 누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누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누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혹시 어제 지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불만을 품고 그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만 그 책망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 책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올바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런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 속에는 얼굴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슬픔 속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있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고, 나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불만쟁이가 되었고, 나는 어쩌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고, 그 원인을 내 자신의 죄에서부터 찾을 때 우린 비로소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묻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제 하루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였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편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쩌면 다시 녹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대면 예배 드리는데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